큐티 예레미야를 오랫동안 하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50년경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20살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레미야 8장 21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많은 눈물로 백성들의 그 앞으로 당할 진노를 생각하고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가 돼요. 큰 폭풍 앞에 촛불처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일단은 혼탁한 생활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을 얼마나 끼고 돌고 섬겼는지 몰라요. 그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있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무리 권면했지만 이 사람들 마음이 워낙 타락하고 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참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또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예언의 상당수는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장차 이 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을 전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바벨론이 둘러쌌을 때 왕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항복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그런 발언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참 매국노라는 이름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폭행도 당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편을 안 들어요. 다가오는 재앙과 파멸만을 계속 경고하고 그릇이 깨지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냉소와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일단은 이 예레미야를 골치 아픈 인물로 여겼습니다. 당시 성전의 총감독으로 기율을 잡고 있는 바술이 예레미야를 성전 안에 나무 고랑 거기다 목을 매도록 그렇게 감금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겁을 줬으니까 더 이상은 떠들지 않겠지 했는데 바술의 기도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고,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술은 평안만을 얘기하니까 너 그거는 거짓 예언이다, 너와 너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또 바술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다 왕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다짐합니다. 참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봤자 저들이 소귀의 경일기를 듣지도 않고 오히려 강팍하고 또 내 마음이 너무나 편치 않고 자꾸 망한다는 얘기한다는 건 누가 좋겠어요? 이왕이면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라 이 말이 좋지, 너 망할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그 말을 누가 선지자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비난이 심하고 또 자기가 이제는 감금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장 9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명자는 주신 그 사명이 백성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전해야지, 백성들이 좋아하면 전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럴 성질이 아니에요. 어떤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이 답답하니까 주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내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시대에 이런 마음이 불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봤더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린 목동이 지나지 않았죠? 형들에게 좀 먹을 거를 갖다 주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나왕 붙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전체가 그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어느 장소도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싸우고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겠다 이런 사람은 눈을 뜨고 봐도 한 명도 없어요. 형들을 다 그렇게 위축되어 갖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인데 그곳에 가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자꾸 타오르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한판 붙겠다고 자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샥 던졌잖아요. 한 방에 그냥 이마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목동인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세를 봐도 모세는 참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살지만 왕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 민족과 고난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40년이 지나니까 이 왕궁의 아름다운 모든 건 다 추억이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런 목동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시나무 떨기 불부는 가운데 그를 인도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40년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봐도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없애버리겠다 한마디 듣고 기가 죽어서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연약한 인간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인간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거는지, 열왕기상 19장 10절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특별히 아주 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인원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정말로 시합을 벌였는데 아무리 850명이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베어가지고 살을 피를 내도 하늘은 끄떡없어요.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정말로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그 마음에 불타올랐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미친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마부가 이 말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매어서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9절을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많은 교회를 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도 있었는데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에 간다고 해도 내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절대 그렇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아가며 감옥에 갇히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고 다 죽은 줄 알고 떠나는데 부시시 털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웬만하면 하기 싫죠. 그렇게 힘들게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편안하게 살 길도 많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전서 9장 10절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지나가는데 집에 불타고 있어. 저녁에 그 집에 아이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이거 불타네 하고 지나가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집이 불타갖고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다 죽어가겠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간다면 그냥 지나가면 내게 화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본체만 채우고 가면 내게 화로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그의 심령 속에 불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비위가 약했어요. 병이 자주 나고 종합병원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포도주를 좀 마셔서 병을 고치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연약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꾸 불을 붙이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불을 붙는 거예요. 숯이 있으면 바람을 집어넣고 불이 훨훨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유약한 디모데가 이 바울의 후계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랙터 사줬더니 트랙터 모는 법을 몰라가지고 소들을 여러 마리 해가지고 트랙터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휘발유가 타지 않으면 고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야 되는데 세상에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온 생 자기 눈이 다 거기에 다 빠져있고 자기 심령에 불타는 게 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어떻게 내가 놀까? 어떻게 내가 세상과 짝하여 갈까? 이런 생각으로 눈이 벌건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이 내렸대.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무당 역할을 해서 저 사람은 지옥 가겠다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짐승인데 하나님이 타거나 또 하나는 사탄이 탄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섬기지 않은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타고 있고 사탄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여서 그의 인생을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서는 안 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이 타오르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주체가 안 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아침에도 사랑하고 점심에도 사랑하고 저녁에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이 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옆집에서 너희 아버지 막 욕하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거나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하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 초신자 중에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사탄이 자꾸 시험을 줘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니까 사탄도 그냥 안달을 내는 거예요. 사탄도 욕심이 많아요. 절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는 내가 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냐, 이 교회 가니까 안 좋구나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를 좀 오래 다녀도 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많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일 이렇게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거 너무 고맙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냐,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평생을 다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간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이런 갸륵한 생각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 마음에 불이 붙는 사람은요,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일찍이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은 가나안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땅 기어코 와고 봤더니 그냥 거인들이 다니고 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 마음이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보고하기를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고인을 봤는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불이 충만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결국 10 정탐꾼과 거기에 원망하던 모든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무기력했나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헌신 수고는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 난 후 50일 동안은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병도 치료 못하고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철저히 패배자가 됐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 영혼이 뜨거워졌고 사방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붙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넣은 자, 하나님의 통로와 전달자,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불타는 열정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열정이 다 식어가지고 냉소적인 사람,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찬송을 불러도 감정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즐겁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마지못해 나오고, 우리 주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사람이 차가우니까 차가운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만족, 아무런 기쁨, 아무런 행복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불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반갑고 주님이 너무 고맙고 주일날 하루 갖고 안 되고 아침에 와도 즐겁고 수요일날 와도 즐겁고 새벽에 나가도 반갑고, 이게 그냥 마지못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애인이 그냥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들어쓰는데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담만 했고 예수는 3번이나 부인했다, 이렇게 삐딱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진정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부인한 것뿐이죠.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온 생애를 불태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한 자에게 큰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나 자기 명예만 세상의 즐거움만 이권만 내세우는 기회주의자는 별 볼 일 없다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3번 설교했다 그래요. 54년 동안 44,000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던 시대 말을 타고 1년에 5,000마일 이상을 걸어 다녔다 그럽니다. 그렇게 열심히 참 특심했어요. 존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휘필드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옵소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주를 위한 생각이 불타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4번째 특징은 따라서 영혼의 은혜의 혁명.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다 모르지만 태어났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주님을 믿어 서로 거듭날 때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어요. 그때 은혜의 핵폭탄이 그의 영혼의 정원에 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세계관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고 예수는 완전히 이단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다 색출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또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무기력했어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는 다 그만두자, 이제는 끝났어,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문을 박차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무로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견디면서 피 흘리기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극악한 로마는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치고 톱으로 막 잘라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불에 태우고, 아마 지금 그렇게 세상에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는 신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산채로 불을 붙여갖고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불이 얼마나 타오르는지, 아무리 짐승으로 잡아 죽이겠다, 짐승의 이빨도 뜨거운 불길도 칼날도 다 이기고 그들의 신앙을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발칵 뒤집었어요. 예수의 복음이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엄청난 능력으로 전파됐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사탄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사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희한한지 사도 바울은 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고, 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도망할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충만했는데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놀랐으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예루살렘이 백기를 들고, 유다가 항복을 하고, 사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에베소가 무릎을 꿇고, 빌립보가 항복을 합니다.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어요. 이 복음이 계속 퍼져서 1730년 말부터 40년 초반까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큰 운동이 벌어집니다. 1904년을 전후로 웨일즈와 아일랜드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웨일즈와 아일랜드의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당구, 극장이 다 문을 닫고 이 사회학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이 텅텅 비어서 경찰관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북아일랜드의 조선소의 직공들이 부흥회를 하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훔쳐갔던 물건을 반환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창고를 크게 져야 했다는 거예요. 탄광주의 때 이 광부들은 너무나 많이 싸웠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싸움이 다 사라지고 우스갯소리로 석탄을 나른 당나귀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계속되는 행진은 미국과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1907년에 성령의 폭탄이 평양에 투하됐어요. 그 현장에 조지 맥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한국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나 인도보의 성령의 역사보다 능가한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중국의 선교사인 캐나다 선교사 스티븐 고포드가 그때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고 그 대부흥을 목격하고 기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마치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심지어는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나는 미망인의 그런 재산을 내가 갈취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천장이 다 열린 것 같다,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저는 오늘 가슴에 불을 담고 평생을 산 한 선교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양화진에 한번 가보셔요. 거기에 보면 선교사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신, 순교하신 자들의 그런 선교가 있고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나라에 자기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 목숨이 1000개면 1000개를 다 조선에게 바치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난감리교 선교로부터 조선에 파송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에 병에 걸려 개성에서 서울로 옮겨진 중에 9개월 만에,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25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을 남기나, 죽기 전에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좀 일러주세요,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유언이 텍사스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려가지고 20명이 넘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들의 선교 편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 내용이 짠한 거예요. 제가 이 선교사 편지를 읽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음미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편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한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씨앗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도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불타고 있습니까?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불의 사자가 됩시다.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운 자를 주께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산에 놓인 자들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한나라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지만 마음이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몸이 건조하게 마음이 차갑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버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불타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